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도 예수님 신앙 꼭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신앙, 오늘도 이 한 해는 오늘도 내가 예수님 신앙으로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힘이 되고, 그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신앙생활 잘했다, 참 잘했다는 그런 마음 뿌듯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늘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늘의 축복을요, 뭐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늘 흘러가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구원의 축복.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는 첫 번째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지옥 가는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이 십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재림을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재림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 구원을 완성시키리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재림, 이건 우리가 이 시대 꼭 붙잡아야 될 예수님 신앙이에요. 예수님 신앙.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시대 든든하게 이 시대를 이기는 그런 든든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자 하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는 우리 교회 큰 주제가 어떤 주제를 해야 될까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자. 착하고 충성된 종. 이 말은 다른 말로 선한 믿음의 청지기가 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지켜내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의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한 해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오늘 나는 믿음의 청지기다. 그 쉽게 말해 청지기는 종이라는 거죠. 종으로서의 삶을 좀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줄을 우리가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자. 종은 종인데 어떤 종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의 큰 특징은 그겁니다. 주제별로 사건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죠. 천국의 비유를 쭉 모아놨고요. 그러면서 24장은 종말 재림의 징조에 대한 그런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종말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25장은 종말 재림을 징조를 보면서 종말 신앙을 가진 자들의 결론적인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앞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 신앙을 가진 자들의 궁극적인 신앙은 뭐냐?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달란트 비유도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착하고 충성된 종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이 오늘 또 어떠한 믿음을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보면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보면 기름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 주님이 재림했을 때 그 주님의 그 재림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슬기로운 5처녀, 등과 기름. 그 등은 미련한 자도 가졌지만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 기름은 뭐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으로 기름 준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 혼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그 맡긴 것, 직분 감당하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자는 뭐냐? 직분 감당 잘한 자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한 자들만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에 따라 우리에게 때로는 5달란트도 맡겨주시고 때로는 2달란트도 맡겨주시고 때로는 1달란트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눕니다. 첫째는 5달란트, 2달란트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자신의 재능에 따라서 열심히 일해서 더 남기는 거예요. 남기는 거. 많이 남기느냐 적게 남기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남겨야 되는 거예요.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여러 가지 삶의 재능과 여러 가지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한 해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남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한 해에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맡겨주신 거 그러면 자꾸 뭐 물질, 돈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시간도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 우리의 삶의 환경도 다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주셨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뭐냐?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 없는 삶은 그 믿음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어도 그저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연관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몸만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연관된 예배가 아니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결산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쫓김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이 모든 삶의 환경들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한다고 한다는 그런 주인이 우리에게 종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들어와 그들과 결산했다 그랬어요. 주인이 들어와서 결산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들, 그 사명들 어떻게 감당했는지 결산했다는 것이죠. 회개했다는 거죠.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는 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은 내 삶을 계산하고 계신다. 결산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이 결산이라는 말은 계산한다는 것이죠. 계산이 뭐예요? 물건값을 계산하듯이 뭔가 그 삶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편은 회개한다. 그러니까 그 대차 대대표 회사도 한 해를 끝마치면 12월 30일에 회계하죠. 손익계산서를 따집니다. 아, 회사가 열심히 경영해서 이익을 남겼다 아니면 손해봤다 그렇게 회계하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회계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가서 결산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가 있다. 결산할 날이 있다. 그 결산할 때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산이라는 말을요, 이 달란트 비유만 주님이 사용하신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직고하게 되고 아뢰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자백할 수 있는 그날, 그것이 바로 결산이라는 것이죠. 그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입술로 다 고백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한 일들을 다 이야기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 결산.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믿음 생활할 때요, 우리가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것도요, 우리 인생에 집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집을 세웠을 때 어떤 것으로 세우느냐.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 집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공적을 밝히는 때가 있는데 그 공적이 불로 나타날 때 어떤 것들은 어떤 사람들은 다 불태워서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이 나도 그것들이 그대로 보존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그 불이 뭘까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죠. 나무나 집이나 불에 타는 것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그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그 인생의 집은 환난과 어려움이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끝나게 잘 보존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환난과 모든 어려움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예수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이 행한 일대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갔냐에 따라서 그것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것이 나타나면 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그것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행위와 내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결산을 받게 된다. 그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 주님과 연관된 그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면서 귀한 상급 받을 수 있는 그런 결산의 귀한 믿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위해 두 번째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남긴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에 보면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이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어떻게 칭찬하셨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귀한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뭐 했느냐?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주인에 참여하게 되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다. 주인이 베푼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충성한 자들은 그 천국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천국 축복.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주인의 즐거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 믿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인의 즐거움을 오늘 우리가요 볼 때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enjoy와 joy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enjoy는 뭐냐? enjoy는 육신의 즐거움이에요.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enjoy라 뭐 그렇게 표현하고 마음의 즐거움, 영적 즐거움을 joy라고 표현합니다. joy. joy.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글로 번역할 때는 이 enjoy나 joy나 똑같이 쾌락, 즐거움 그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그렇게 이렇게 나눕니다. 이 오늘 여기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 단순한 이 즐거움이 아니고 영적 즐거움이에요. 전인격적인 행복. 정말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행복한 삶을 오늘 그 자리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영광의 기쁨, 마음속으로 나는 그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어요? 그게? 천국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요, 작은 하나라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한 그 믿음을 그냥 주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영광스러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의 기쁨, 즐거움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천국 잔치, 그 우리가요 그 받는 거기에 가서 참여하는 그 주인공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이 믿음 지킨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주님 오신 그날에 오늘 나는 주님의 주신 그 천국 잔치에 나는 참여하리라. 나는 참여하리라. 참여하리라. 오늘 그 소망이 이 안에 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의 모든 주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가 선교하면서 그 인생을 보냈잖아요. 그
선교할 때 그 인생을 보면 순교적 각오로 모든 일들을 감당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주님이 면류관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내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멸심으로 믿음으로 사모하고 믿음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은 내가 받는 이 면류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맡겨주신 달란트, 재능들을 통해서 충성 다함으로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면류관을 받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상급 이루는 자들이 되셔야 되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 이루라고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이 누구냐? 그 믿음의, 오늘 11장은 그 믿음장이잖아요. 믿음 지킨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본향을 사모했다. 본향. 여러분, 본향과 고향은 조금씩 달라요. 본향이 뭐예요?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죠? 본적이 본향이에요. 본향. 여러분들 태어나는 고향이 있는가 하면 본적이 있어요. 본적. 요새는 뭐 본적 잘 안 따지죠. 본적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의 태어났던 그 원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이 땅이 고향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원적은 하늘나라 천국인 거예요. 본향이에요. 본향.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본향을 사모하는 그들이 믿음에 지켰듯이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면서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모두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본향, 천국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충성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상급 주시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곳곳에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빨리 너희들한테 갈게. 내게 줄 상이 있다. 너한테 줄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수고하고 헌신한 이 일들이 주님의 주인에 참여하는 그 일들, 주실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상급 받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귀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주인의 즐거움, 천국 가는 그 믿음, 우리가 꼭 붙잡고 이 한 해도 우리가 거뜬히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의 세 번째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남기지 못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무엇을 못했다? 남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윤을 남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주인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어서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분해서 이를 갈았겠어요? 너무너무 슬퍼서 이를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잘할 걸, 좀 더 거기에 잘할 걸 후회한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남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재능,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이 말은 충성하지 못한 자들은 지옥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성하지 못한 자들의 비극인 것을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충성하지 못한 자들의 아픔이에요. 아픔.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 바깥 어두운데 내쫓기지 않게 되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과 생명과 물질과 모든 재능들을 열심히 남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연관된 믿음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 자들은 다 바깥 어두운데 내쫓게 지옥 가게 된대요. 지옥 가게 된대요. 그 어둠 뭐예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에요. 어둠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인생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까? 내 인생의 어두움은 뭐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없는 것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연관된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임한 자들은, 주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데 내쫓기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바깥 어두운 것은 예수님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곳이 바로 바깥 어두운 곳, 지옥이에요. 지옥.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바깥 어두운 데 쫓기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을 꼽으라면요, 구약에는 사울 왕을 꼽을 수 있고 신약에는 가룟 유다를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초대 왕으로 축복받아서, 그 택함받아서 왕으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은 왕으로서 주신 그 하나님의 달란트를 잘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왔을 때 사울이 그의 겉짝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삼은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주관과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었던 그것들을 후회하면서 사울을 왕삼은 것 후회하고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달란트들,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이것들을 주님과 없이 주님과 연관된 삶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가 사울 왕처럼 이 시대에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과 연관된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도 하나님과 연관된 삶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우리의 시간도 생명도 모든 것들이 그것과 주님과 연관된 것들로 살아가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로 택함받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 축복이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그 탐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하여 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팔아먹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그 사도행전 1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싸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먹고 가룟 유다가 가책이 되어서 후회함을 되었지만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나가서 자살했습니다. 자살해서 근데요 그 자살했는데 어쨌든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은 나중에 그 자살한 몸이 곤두박질해서 어쨌든 떨어지면서 그 배가 터져서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자들의 삶의 결과는 뭐냐? 지옥 흥별의 고통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삶의 자리가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리라. 믿음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오늘도 내 인생은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과 연관된 이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혹시나 내가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도 깨닫지 못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줄이 기도가 되고 우리 삶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주인이 와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평가했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래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이 악하다. 이 악은 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악한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을 행해서 악하다 했느냐.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연관 없는 삶, 하나님의 순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그 일들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악하다고 평가하신 거예요. 그게. 게으른 건 뭐냐? 우리가 말대로 게으른 거예요. 그게. 게으른 건 뭐예요? 머뭇거리든지 굶던 나태한 삶을 게으른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게으름이 뭐냐? 하나님의 일들에 옳은 일들을 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머뭇거리고 굶떠는 삶을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뭐 오늘만 날인가 다음 날 하면 되지. 생각만 하고 있다가 안 해버리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안 해버리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안 해버리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결산했을 때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능력이 많아서 주님 앞부터 많은 것 받아가지고 많은 것 남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자는 능력이 없어서 작게 받아서 결국은 남기지 못해서 책망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별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셨어요. 별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 네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많은 거 줄게. 그래서 이 많은 돈 가지고 한번 장사해봐라.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해서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능력이 너무 많아서
재능도 많고 능력이 많아서 네가 한 달란트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내가 한 달란트만 맡겨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5달란트 받았느냐, 2달란트 받았느냐, 1달란트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남겼느냐를 중요한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많은 것 주시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알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결과가 뭐냐? 더 남겼다는 것이고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능력 믿고 재능을 믿고 나는 뭐 별로 안 움직여도 능력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능력 믿고 게으르고 나타나게 그렇게 그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징을 보면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노력파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한 아이들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부류가 있죠.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머리만 믿고 공부 안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요 처음에는 공부 잘하는 것 같으나 저학년 때는 공부 잘하는 것 같으나 고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아이들은 점점 공부를 못하게 돼요. 왜? 머리만 믿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못 따라가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내가 재능도 많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 하다가 결국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얼마나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열심을 다해서 오늘도 나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리라 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 달란트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를 결산할 날이 올 테인데 그 결산할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써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다 마친 다음에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게으르고 악해서가 하나님 대충 오늘 아니면 내일 오늘만 날이니까 내일 예수 믿어도 되고 내년에도 믿어도 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아니요, 다음엔 기회가 없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의 결과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들 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결산할 그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가서 이 한 해도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가 주님과 예수님과 연관된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이 한 해를 또 결산할 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